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고 차례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27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 신반석 성경 봉독 위원장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셨습니다. 반석이가 읽은 이유는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악으로 깡으로 잘 읽으셨고 다음 시간에도 또 본문이 바뀌면은 또 오늘 여러분 우리 집중훈련에 자리가 다 찼네요. 자리가 다 차서 너무 오늘 제목이 우리 집중훈련인 만큼 복음 집중이에요. 잘 보입니까? 이거 조금 이상한데? 약간 축축한 느낌인데 이게 경호야. 원래 그랬나? 축축해서. 난 좀 이거 좀 새로운 소재인 줄 알았는데 축축한 거였네.
우리 오늘 본문 읽었듯이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내 아버지 농부라. 그러니까 주님이 포도나무고 하나님이 농부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젖붙임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른 가지. 그래서 우리 가지가지 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다 다른 가지들인데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젖붙임 당한 이상 우리는 예수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사람마다 다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과 그리고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달라요. 맞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가 계획하고 목적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오늘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되는 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걸 갖다가 목적이 계획을 뚜렷이 세우고 사는 사람이 하루살이 같은 사람한테 계획을 세우려 한다고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 타고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좀 오래 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옛날에 열심히 했다가 또 어느새 지금 흐지부지 돼서 지금 안 나오는 사람도 있겠고 옛날에 이렇게 뭐 대충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복음을 깨닫고 은혜 받아서 이렇게 또 집중하시는 분들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뭐 사람마다 다 시간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표 여기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상태 모든 사람들은 지금의 내 상태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의 내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에요. 보좌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데 말씀의 흐름이 계속 상구상 이 시작이 보좌잖아요. 이 보좌란 말이 뭐냐면 우리의 근본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었듯이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농부에 의해서 우리가 사라진 존재구나. 벌레가 막 붙는다고 가지가 지 스스로 이렇게 벌레를 쳐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농부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살아지는 것 같고 내가 못나서 안 되는 것 같지만 다 농부의 계획이 있다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듣습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잡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녹취를 하시고 녹취한 말씀에서 우리 요약본 나오지만 그거 보지 마시고 혼자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포럼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일날 이렇게 구원의 길 워크숍 하듯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굴 만나더라도 강단 말씀으로 내가 답이 나오고 답을 줄 수 있는 그게 상태거든요. 여러분 상태는 그냥 두면은 환경과 그리고 어떤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내 상태가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내 상태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회사 대기업에서 학벌 보잖아요. 학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라는 그리고 뭐 나름 스스로 엘리트를 향해 성공을 향해 이렇게 취업을 향해서 열심히 주변 환경에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과 뭐 관계에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다 이겨냈다는 의미예요. 공부를 잘했다는 의미는 맞죠? 우리가 공부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예배는 말씀은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패자 부활절입니다. 이거 성공해야 돼요. 상태가 쉽게 말해서 상태가 안 좋을수록 상태가 안 좋은 삶으로 이렇게 내몰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왜 어른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안 하면은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한다 하잖아요. 공부 잘해서 이랬는데 가고 싶은데 좋은 데 가면 이제 더울 때도 따뜻한 데 가야지. 더울 때도 시원한 데서 일하고 추울 때도 따뜻한 데서 일하고. 그 말은 내 상태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힘이거든요. 여러분이 우리가 만약 뭐 학생이고 학교 다닌다. 그럼 애들은 별 생각 없잖아요. 뭐 부모님이 뭐 하는지 뭐 근데 이제 고학년 올라오고 이래 약간 비교 당하고 무시되면서 자기의 이렇게 처해 있는 환경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진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조폭이다, 두목이다. 그럼 내가 학교에서 맞고 다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다. 여러분 맞고 다니겠어요? 배경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의 배경은 뭡니까? 다 그런 부분 밑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지금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지나갔기 때문에 기분 나쁜 척 하지 마시고 뭐 어릴 때 모르고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사실 중고등학교 때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배경은 무시 못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 배경으로 살아왔던 그 습성을 지금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육신의 배경을 바꿔야 됩니다. 재벌들이 여러분 물론 자기 자녀들에게 세습하지만 절대로 아무한테 안 줍니다. 맞죠? 절대로 아무한테 안 줘요. 왜냐면은 똑바로 직업 그리고 어떤 CEO의 윤리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밥줄이 달려있던 걸 알거든요. 그걸 갖다가 뭐 무조건 자식이라고 개차반 같은 놈한테 안 맡깁니다. 절대로. 그래서 경영 수업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아버지 잘 사는 그 배경 믿고 처음부터 이제 훅 나간 놈들은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살게 해줘요. 예전에 제 친구가 그랬어요. 야 아버지 사업하시는데 임마는 완전 그냥 막 살아. 그러니까 이미 대학교 들어갈 때 갈라져요. 이미 길이 바뀝니다. 동생은 후계자 수업 받고 임마는 그냥 이 살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차별의식 때문에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맞죠? 여러분 영적인 힘이 뭐냐? 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에게서 가지치게 된 나의 영적 배경이 바뀌었구나. 이걸 알아차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점 다 다릅니다. 맞죠? 그리고 환경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나무로 치면은 어떤 사람 봄이고 어떤 사람 겨울이고 어떤 사람 여름이에요. 여름을 그래 어떤 사람 가을이고 가을을 보면서 저 사람 가을인데 열매였는데 나는 뭐지? 나는 왜 춥지?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나를 돌보고 있는 그리고 나의 생명의 주체가 되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 힘이 나와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구무익하니라. 육신의 배경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 배경이 보여야 돼요. 영적 배경이 보이면 와 이거 물르셔야 되네. 여러분 영적 배경이 보일 때 여러분 내 생각과 그리고 감정, 마음 요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질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짐승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마귀가 좋아할 짓을 할 것인지 그러면 우리 농부 대신 아버지가 좋아할 것을 할 것인지 사람들이 요걸 분별 못하고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 목사님 매번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주일날 모여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사람 말하고 이게 복음인지 복음 아닌지 분별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원흉이 뭐냐면 내 생각 내 상태예요. 지금 내가
심심하고 허하고 뭐 없나? 재미를 자꾸 다른 데서 찾아서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분, 영적인 것들을 분별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나눌 수가 있고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신문제 온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문제가 왔다란 말이 뭐냐면은 뇌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약을 놓고 호르몬으로 이렇게 조절합니다.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뇌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절대 가문에 여러분 윗대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제사를 많이 지내고 우상을 많이 섬기고 뭐 점술 쪽으로 무당 쪽으로 아니면 그거랑 관련된 유사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반드시 영적 문제 오게 됐어요. 반드시 영적 문제 오는데 그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로 오는 경우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 후대가 완전 무너지는 경우 출애굽 20장 4절에 보면은 3, 4대가 망한다 하잖아요. 우상숭배하면은 우상숭배 결과로 망하는 모양은 가지각색이에요. 이게 저희 집에는 이렇게 뭐 고혈압, 뇌경색 이게 지금 우리 가문의 시그니처예요. 저희 아버지 44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44살 때 뇌경색 왔어요. 나는 그래 끝났구나. 내가 구원 못 받았구나. 이거 운명 야 쪽팔려서 어떡하지. 그런데 뭐 이렇게 살아 있는데 우리 큰 누나도 작년인가 왔어요. 이게 복음에 뿌리 못 내리고 분별 못하면은 여러분 엉뚱한 짓 합니다. 사람들은 지가 뭐 잘하는 줄 알아요. 뭐 바쁘게 살고 뭐 돈벌이 되고 이러면 잘하는 줄 알고 또 뭐 결혼해서 이렇게 뭐 남편 뭐 괜찮게 살면은 지 아무것도 안 하지만 지가 뭐 잘한 줄 알아요. 문제는 여러분 늘 예고 없이 오잖아요. 가문의 대물림 이거는 여러분 이 문제가 터지면 내게 왜 이런 일이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때 내 배경을 보고 내 배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경 바꿉니다. 사과나무 보면서 나도 사과나무 됐으면 좋겠다. 배나무 됐으면 좋겠다. 수박 됐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내가 누구 가지 속에서 새 생명을 얻었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은 가문에서 내려오는 대물림 통해서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런데 믿는 가문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뭐 크게 이런 건 없지만 불신앙하는 대물림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 그 후대들 그리고 또 후대들 보잖아요. 그러면 불신앙하는 집안은 이게 불신앙이 그대로 대물림돼서 늘 불평불만해요. 그럼 여러분 열매가 뭐냐? 이 불신앙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열매 맺어야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 영혼은 어떻게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무너뜨려요. 우리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생각, 마음, 정신 이 부분, 감정적인 부분들 이걸 계속해서 건드리는데 우리가 뭐 그깟 여러분 약간 우리가 지배당한 만큼은 분리를 못 시키거든요. 오랫동안 지배당한 만큼. 우리가 일제 그거 뭐 몇 년 안 했었잖아요. 그래도 오늘날까지 우리가 뭐 스메기릭하고 뭐 오뎅하고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노예예요, 그냥 공산품 찍어내듯이 노예로 찍어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광야 40년 돌릴 거라는 계획을 하고 돌린 게 아니에요. 그 노예 근성, 포로 근성 그거 빼기 위해서 돌렸는데 결국에는 노예 근성을 못 이겨냅니다.
언약으로 새로 시작하는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가 하시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젊으니까 나는 가나안이다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여기서 지금 40년 뺑뺑이 치다가 그냥 장례식 치를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냐면 이거예요. 맨날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거.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맨날 눈앞에 걸로 불평불만했잖아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과거 상처에 사로잡혀야 되겠다. 아니다. 이겨내야 되겠다. 이걸 분별 못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5만 6만 가지 생각 드는 거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들이면 여러분 나중에 병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물론 사람마다 그 스트레스를 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 이거를 몸으로 버텨내면 여러분 무조건 이 암 생기거든요. 암이 오거나 정신분열 둘 중에 하나가 와요. 이게 멘탈이 나가거나 아니 몸이 나가거나. 그래서 여러분 직장 스트레스 심한 데는 여러분 다니지 마세요. 제가 늘 사람들 힘들다 하면 그만두라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막 언약 들이붙여 물론 언약 갖고 들어간 사람은 뭐 언약 갖고 하다가 뭐 순교하시면 되는데 그거 아닌 이상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 이 직장이야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일일이 뭐 직업 소개서처럼 뭐 이 사람 만나야 돼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뭐 이혼했다고 하나님 뭐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 그 말은 뭐냐면은 막 살아라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형상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고 믿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가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일에 잡힌 만큼은 마귀의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중직자분이 제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너무 전도 선교 맨날 전도 선교만 하는데 좀 목사님 조금 안 그렇습니까? 좀 뭐 새 가족도 있고 뭐 다른 교회 오신 분들도 있고 맨날 랩면덕하고 조금 이게 교회가 더 커지려고 하면은 조금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냐? 그건 내한테 가는데 내가 담임이가 그러면 그 전도 선교 안 하면 뭐 할 건데 그거 사람들 그 마태복음 16절 13절처럼 전부 자기 수준 속에서 교회가 이랬으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 교회 옮기는 물론 은혜 안 되면 교회 옮기게 되지만 교회 옮긴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내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참 웃깁니다. 내 가진데 포도나무가 마음에 안 들어. 포도씨 뭐 이거 뭐 나는 그 샤인머스켓으로 갈래요. 나는 거봉이 좋아요. 이러면 갈아타는 거야. 그런데 나오지만 열매 안 맺고 뭐 영양가 없으면 이거 잘라가 그냥 바로 불태웁니다. 불태우는 건 뭐냐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억길로 나가면은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돌아오게끔 맞죠? 근데 불신자들은 놔둬요 그냥. 왜? 내 새끼 아니니까. 우리 뭐 남의 자식들은 뭐 구걸을 하든지 그냥 놔두잖아요. 뭐 돈이나 하나 주지. 여러분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냐? 그게 하나님이 열매 맺고자 하는 거랑 여러분이 열매 맺고자 하는 거랑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게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열매 맺길 원하실 것 같습니까? 각자 기도 제목 있잖아. 뭐 돈 잘 벌고 뭐 결혼 잘하고 뭐 여러 가지 각자 기도 제목이 있지만 뭐 다를 것 같은데 뭐 다 비슷해요 결국에는. 근데 어제 우리 본문에 읽었듯이
7절 한번 봅시다.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읽어봐요. 전제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게 뭐냐면은 with Emmanuel oneness예요. 아시겠죠? 지금 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배경으로 있는 겁니다. 직장에도 정신없고 차이고 뭐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분별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라는 배경적 분별을 못 하게 되면은 이거 뭐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요거 좀 삥땅 칠까 요 짱 박힐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방을 가서 이렇게 예전에 김수희 선교사님 있을 때 그 회사에 이렇게 제가 가면 늘 예배를 드려요. 그럼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면은 그 안 믿는 직원들 모슬렘들 쭉 앉혀놓고 예배 드리면은 그 듣고 있습니까 다 이래 막 언제 끝나노 이래 언제 끝나 이래 앉아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거 보면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으로 주고 바락하면서 늘 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은 그 선교사님 남편분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짓말하지 마라. 훔쳐가지 마라. 2부 또 얘기를 해. 2부를 해. 훔쳐가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너무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거짓 근성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방글 가보신 분 문나라고 있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영어 배우야. 문나라고 있는데 문나가 친해요 저랑 이렇게 뭐 말은 잘 안 통하지만 밥 문나 하면서 맨날 뭐 문나 이래 재미없어. 그 문나가 원래 그 선교사님 회사에 이렇게 졸업하자마자 취직했는데 요즘에 가서 물어보니까 잘랐대요. 왜 잘랐냐니까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맨날 회사 거 뭐 다 훔쳐가고 영수증 끊어가 가라로 이렇게 해갖고 맨날 눈탱이 치고 그래서 거기에 노조 위원장이 이게 거짓말로 가라로 영수증 했는 이걸 발견해갖고 노조 위원장한테 걸려갖고 잘렸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뭐 엄청나게 많이 용서해줬거든요. 계속 봐줬어 그냥. 그래 안 믿지 뭐 사고막 하면은 지금 다시 늘 전화하는 거야. 늘 전화해보면 거짓말이야. 그냥 매일 거짓말 걸리는 거야. 매일. 그걸 걸리는데도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이거 영적 문제예요 이거 맞죠? 귀신 들린 거야, 그거 완전. 그러니까 남들은 모를 거라 생각하는지 그것도 생각 못하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속이면 저 사람이 알겠다. 그만큼의 머리도 안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쏟고 있어요. 우리가 남 도둑질하는 얘기는 이렇게 쉽게 듣지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님이 함께하는 부분을 묵살하고 살고 있다. 여러분 인지됩니까? 인지 안 돼요. 우리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면은 하나님 인도하고 성령 충만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막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늘 남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맞춰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7절)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사실. 기도의 시작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의 의식 속에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너무나 간절히 구하는데
간절히 구한 만큼 구해지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를 그리고 농부에게 어필해야 되는데 포도나무에 붙어서 사과나무를 바라보면 사과나무를 구하고 가지에서 떨어져 나와서 열매를 구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열심 특심 체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떠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열심만 있지 배경이 없고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런 영적인 비밀을 어렴풋이 안 어른들이 이 근본 없는 것들아 하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근본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근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 생각 마음 다 달라요. 맞죠? 근데 우리 생각과 마음이 지금 하나로 맞춰지게끔 역할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설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의 시작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 되어 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와 이런 상황과 갈등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전부 나 기준으로 생각하잖아. 어이 왜 왔지? 아 싫어요. 제발 저 싫은 사람 하나님 제발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그 싫은 사람 때문에 나는 더 힘들어져 갈수록. 못 깨닫잖아. 이거를 알면 여러분 이거 자체가 그냥 기도 자체가 응답이에요.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으로 바뀝니다. 제가 너무 싫은 사람,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뭐 지도 내 때문에 힘들겠지만 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진짜 와 진짜 죽이고 싶습니다. 제가 진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가 보냈는데 하도 가니까 하나님 오랜만에 등판하셔서 하신 말씀이 야, 내가 보냈다 내가 좀 하나님이 보냈던 말든 그거 좀 치워달라고. 니도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 같은 존재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내가 동일하게 얘기한다. 내가 보냈다. 왜 보냈습니까? 나 중심으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 중심으로 시작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만큼 나 중심이 강한 사람한테 내가 먹힐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약육강식 아닙니까? 맞죠? 나 중심이 강할수록 나 중심이 약한 사람 이깁니다. 그리고 흡수돼요. 그럼 나는 그럼 이 나 중심은 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누구에게 보상받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것끼리 만나서 서로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하다가 결혼해서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데 다 또 둘 다 나 중심이니까 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인간들끼리 맞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나 중심에서 응답이 안 되는 이 사실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정확히 분별할 수 있다면은 나 중심이 아니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중심으로 내가 바뀌면은 너와 나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우리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요거 못 보니까 요거 못 보면은 요 불신앙, 대물림 계속됩니다. 왜? 나 중심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원하는 거 이루고 싶잖아요. 맞죠? 치유받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대박 나고 싶고 그 시작이 이거라니까요. 내가 치유받을 만큼 내 안에 지금 마귀가 집을 지어놓은 것들이 완전 박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로 주의 성전으로 재건축 될 수 있는 될 만큼 나 중심의 이 마귀의 집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문제 있는 사람의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은 인격이 잡혔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면모가 없는 겁니다. 그 뇌에 문제 있는 사람은 기본적인 사회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문제 있다란 말이 물론 개차반 같이 나 중심 속에 상처가 이렇게 상처를 통해 마귀가 집을 지으면은 이 사람 인격이 이렇게 마귀에 잡히게 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이겨내려고 하면은 내 인격이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격 속에 우리의 인격을 이렇게 유지하는 우리 안에 자존심은 요거 개뿔도 없는 인간들이 요거 자존심 셉니다. 자존심은 뭐라고요? 마귀의 거룩한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은 복음이고 나발이고 교회고 하나님이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주인된 사람들은 늘 생각이 상처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생각이 상처에 머물러 있으니까 상처가 왜 상처냐면은 감정을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맞죠? 자존심이 상하는데 뭐 괜찮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대갈장군으로 이렇게 출생했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들게 나를 낳았어요. 너무 큰 게 나와갖고 엄마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왜 머리 큰 게 상처가 없겠어요? 유치원 때 내가 그래도 아들이라고 집 앞에 성견을 보냈어요. 우리 집이 불교인데 교회 성견을 보냈는데 아들 하나니까 졸업식 때 이제 사각물 쓰잖아요. 그 우리 친구들 쓰는 게 내랑 안 맞는 거야. 그 사진기사 아저씨가 그 새끼 아직도 기억난다. 사진기사 아저씨가 뭐라면 그 보조한테 야 그 대학교 졸업 모자 가온다. 나에게 대학생 졸업 모자를 씌웠어요. 그때 이 감정 상태, 이 상처에 근데 그때 내가 이거를 어떤 웃기잖아 그 상황이. 그때 내가 이거를 개그와 유머로 승화시키는 나의 감정과 상취를 뛰어넘는 그 승화의 열반에 올랐어요 제가. 그래서 제 머리 큰 거는 그 다음부터는 개그 소재로 제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대가리 크다 소리 많이 들었지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게는 재밌는 감정이 이렇게 이미 뿌리내려져 있거든. 근데 그 큰 사건 없이 이렇게 몰래 대갈장군이라는 이 사람들의 뒷담화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제가. 그 옛날에 대학교 졸업할 때는 대학교 졸업할 때 쓰니까 야 이미 유치원 때 대학생 졸업할 모자를 썼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 제가 이게 사과학부 제가 몇 번 썼거든요. 저 일반 대학교랑 총신이랑 또 대학원이랑 또 저 계신데 한 네 번 썼네 이거 사과학부를. 그 보면 다 작아요. 다 머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우울할 때 졸업 사진을 보면 졸업하면서 하고 이래 금방 닫아버려요. 제발 아무도 안 봤으면 싶은데 이게 이미 다 유포가 돼서 재밌는 감정이 있으니까 재밌게 느껴지는데 상처받는 감정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다락방 이렇게 쭉 했는데 메시지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잘 된 부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잘 안 된 부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이 짧았지. 나는 뭐 다 사람들 다 내가 될 거라 생각하잖아요. 내가 될 거라 생각하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될 거라 생각하는 것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가 뭐 하냐고 막 대드는 거야. 네가 뭐 하냐고. 시험 우리가 뭐 공무원 시험 여러분 어렵잖아요. 공무원 시험 정말 어렵습니다. 맞죠? 근데 붙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이고 떨어진 사람들은 지가 아무리 뭐 노력했건 말건 떨어진 거잖아. 최선을 다했건 말건 맞죠? 근데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떨어진 거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될 부분, 받아들여서 이렇게 묶여서 넘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계속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공무원 붙은 사람 볼 때마다 어떤 마음 듭니까? 떨어진 것들에 대한 상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사회생활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부모님에 대한 상처. 얘기만 나오면은 올라오는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못 받아들인다 하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게 하나님 어머니. 여러분, 감정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 과거로 나는 오늘 있지만 과거로 나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반 사람들은 그냥 있으면은 모르는데 이걸 계속 혼자 있을 때 계속해서 그때 그마 그거 그때 그놈 그때 상황 이걸 계속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은 그런 걸 생각 안 하는데 어제 뭐 하더라. MBTI 아이들이 그랬나? T가 그랬다 했나? 공상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 T가 내가 T거든요. 그래서 뭐 이래 하다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혼자 하고 있어요. 그 쓸데없는 생각 계속 해 그냥.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계속 와서 해. 계속 지 혼자 돌아가요 그냥. 돌아가다가 이제 과거에 상처받는 이거 올라오면은 과거가 딱 오면은 우리 저 뭐 빠찡고 이런 거 카지노 보면 숫자 맞으면 잭박 터지듯이 빵 터지면 갑자기 혼자 열받는 거야. 혼자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 올라오면은 그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맞죠? 현실하고 안 맞는 삶이기 때문에 미래 또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뇌는 현실에 일어난 일도 인지하지만 현실에 일어나지 않은 생각이 와도 그게 현실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뇌가 우리가 이거 장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뇌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정보들이 이렇게 우리 삶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합니까? 맞죠?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영혼이 뇌에 대한 정보를 두고 갈까요? 가져가잖아. 기억을. 어떤 사람 죽었다 깨어나는 사람들 그런 거 저는 옛날에 그런 관심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후의 세계 이런 책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런 책 보면은 그 사람 죽었을 때 그 정보를 가져가요. 근데 웃긴 게 비슷해요. 이렇게 강을 건너고 뭐 터널을 통과하고 뭐 이거 비슷해요. 이게 동서양.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저승사자 데려온다고 하잖아요. 저승사자를 본 것도 많고 우리가 유체이탈 이런 걸 하더라도 우리가 꿈에서 뭐 대영혼이 빠져나서 내 자는 나를 보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때 뇌에 대한 정보를 가져갈까요? 놔두고 갈까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신에 의해서 혼적인 부분들이 영적인 것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상실증 걸렸다, 예를 들어. 근데 지금 내가 육신 속에서 기억 어떤 잃는 부분 있지만 무의식 속에서 그리고 이 영혼이 나갔을 때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기억이 나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안 쓰는 언어가 막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신비적인 것들이 다 뭐냐면은 뇌에만 정보가 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과 뇌의 정보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뇌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신 문제로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런 감정이나 이런 생각들, 이런 상처들이 계속해서 뇌에 리플레이 되면서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뇌가. 그러면 영적인 부분도 당연히 이 정보가 교류되기 때문에 영적 문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와서 뇌로 갈 수도 있고 뇌에서 문제가 시작돼서 영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 그냥 정신 문제다? 나눌 수 있지만 사실 비슷한 거예요. 나누면은 약으로 치료돼야 되죠. 근데 우리 뭐
우리 수면팀 그러고 이래 뭐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정신병 연결돼서 이래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치유받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예배 드리면서 약 끊는 사람도 많고 또 약은 먹지만 증세가 옛날만큼 안 드러나요. 왜? 예배 속에 있으니까. 그 말이 뭡니까? 근본 배경을 제대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지 마세요. 같은 생각을 반복하되 진짜 우리가 CVDIP를 반복하는 것이랑 부모님에 대한 상처. 여러분 60대 70대 돼도 우리가 신방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옛날 상처 맨날 그냥 얘기해요. 이 어르신들이. 그거 여러분 때 이거 치유 안 되면은 그래 병 걸립니다. 병 나요. 영적 문제 와요. 그래서 주님이 이미 그 2023년 전에 이런 답을 주신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된다. 말이 뭡니까? 말씀이잖아. 그리스도잖아.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고 뭐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말씀 아니면 답 없는데 분별을 못하니까 자꾸 다른데 답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준비하는 건 거의 무시해요. 예배 시간에. 근데 하나님 주시는 이게 더 크기 때문에 그 영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나 좀 이런 기도에 대한 부분들,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들은 제가 이걸 연구를 하고 파고 막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해왔던 그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설교할 때 제가 정리가 되고 제가 살면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이런 영적인 힘을 갖고 기도로 분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현실에 눌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진짜 강단 말씀이 너무 쉽게 들릴까? 저도 강단 말씀 너무 쉽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 나서 만나보면은 강단 말씀 어렵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 나는 쉬운데 어렵다 하니까 여러분 그 이해 안 되잖아요. 오늘 주애랑 아침에 뭐 이야기하다가 뭐 밥 한 바 얘기를 나와갖고 삼행시 하자. 그럼 야 삼행시를 모르잖아. 그럼 네가 바해 그러면은 주애 바해 하는 거야. 아니 바하라고 하는 거야. 바하라고. 그럼 내가 할게 바밤바 밤 하면은 밤해 하면 또 밤해 이걸 따라해. 밤 해야 되는데 밤해를 따라해. 근데 나는 너무 쉬운데 얘는 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삼행시라는 자체를 뭐 몰라 그냥 뭔지도 모르는 바밤박 하니까 웃긴 거예요 그냥. 스크류바 해박하니까 스크류바 아니 스하라고 하니까 스하라고 계속 말을 따라. 전체를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제가 녹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녹취해서 말씀 메시지를 로고스의 하나님의 음성은 내게 오는 레마의 응답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게 안 되고 이렇게 쓰는 습관, 정리하는 습관이 안 됐으니까 늘 해준 거 보잖아. 해준 거 보면 좋지. 그럼 거기 길들여지면은 그냥 뇌는 굳어요. 그래서 영혼 가운데 우리가 뇌에서 들어가는 정보가 영혼 가운데 뿌리내려고 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은혜라는 것들을 감정으로까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가 왜 무섭냐면은 신비한 그 영적인 체험, 귀신이 속이는지 성령이 역사하는지 모르는 그 체험을 감정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매료돼서 그냥 빠지는 거예요. 말씀이고 나부력 필요 없이 주여 가라 그러면 자빠지는 거예요. 이초석 붙여놨잖아. 6월 6일로 오더라고. 나는 왔다 간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많은지. 주야 이거 진짜 40년 50년 전에 그거 했거든.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근데 아직도 그거 하면 사람 따라가요. 왜? 뭐 있나 싶어서.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이단 당할 때 짜고 한다라고 해서 이단이 됐거든요.
짜고 치는 거야. 저거 우리 예를 들면 우리끼리 야 내가 이거 하면 너 자빠져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니는 저 시어머니 귀신 들렸다 가고 니는 삼촌 귀신 들렸다 가고 니는 고혈압 니는 뭐 신경통 전부 다 그런 귀신들이 다 질병으로 다 와서 그러니까 치료받고 싶은 사람들이 그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이추석을 만난 사람들은 다 자기 멤버들이지. 쇼하는 거지. 여러분 외국에도 그거 굉장히 많아요. 오순절 계통에 미국 뭐 남미 그리고 동남아 복음 설교 안 하는 데는 전부 다 신비주의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찬양할 때 계속 춤추고 뒹굴고 뭐 그냥 거기서 또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걸로 또. 근데 우리는 또 너무 이거 말씀이 이거니까 너무 이성적으로 탁 맨정신이라서 이래. 너무 찬양이나 이런 기도의 부분도 약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부분들 반드시 지금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이 영으로 전달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영적 문제가 치유돼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정적으로도 충분히 느끼고 이성적으로도 충분히 내가 잡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에만 치우치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잡아야 돼.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못 잡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너무 이성적인 면만 있으니까 감정적인 부분에서 아예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착해야 된다. 복음이기 때문에 경건해야 된다. 전도, 선교 맞잖아. 그런데 이 안에서 뭐 어떤 사고가 나왔다. 뭐 돈 문제가 터졌다. 윤리적인 문제 나왔다. 복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이성주의자들이 하는 착각이에요. 복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가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또 안고 가는 거고 맞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게 나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 사실. 나랑 1차원적으로 나랑 상관이 있건 나랑 상관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기 때문에 저 나무 이 나무 아니 저 나무가 어떻게 포도나무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나 씨 포도나무에 안 붙어 있을래. 이게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영적인 부분까지 다 놓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영적인 부분을 감정으로만 이렇게 느끼려고 하니까 말씀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성적인 부분에서는 그 이성의 잣대를 내게 돼야 돼요. 내게.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정리된 말씀이 내게 충분히 감정적으로 은혜로 이렇게 뿌려내려져야 돼요. 이게 좋다. 우리 WRC 가면은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가면 좋잖아요. 막 마지막 날 막 번쩍번쩍 끓고 막 율동하고 그러면 우리 자매들 다 일어나서 막 율동 같이 하고 이렇게 갔다 오면 뭐가 남냐면은 좋았다라는 감정이 남잖아. 맞죠? 그때 받았던 말씀을 또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이제 또 뇌로 들어가가 또 이성적인 부분에서 또 말씀 억지로 찾고 하는데 WRC 어땠어 그러면 그냥 좋았어요. 왜? 감정적인 부분들 번쩍번쩍거리고 느끼게 해주니까. 근데 그 감정적인 부분들이 삶에서 문제가 왔을 때는 이게 답이 안 되거든. 그때 좋았던 감정을 이렇게 되새기는 게 그 지금 문제랑 안 맞잖아. 그래서 이성적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신을 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 이번 주 강단 말씀 요한복음 15장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가 농부다. 그리스도가 포도나무다. 지금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지라도 내가 나를 붙으면 있게 내가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나를 잡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 가지를 접붙이면 하면은 가지가 나무를 잡고 있습니까? 나무가 가지를 잡고 있습니까? 나무가 잡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자꾸 내가 잡고 있다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떠나갈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들, 이성적인 부분들 이게 말씀으로 찬양과 기도로 다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녹취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고 포럼할 수 있고 기도 제목을 뽑고 그래서 강단에 우리 말씀 끝나면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부분이 여러분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뇌와 영적인 부분들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 감성적인 부분을 안 건드려주면은 사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거든. 그럼 이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냥 차갑게만 말씀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좀 더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뭔가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걸 다 채우는 게 뭐냐면 말씀, 기도, 찬양. 그래서 이게 예배 요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예배 요소를 충족시키는 마지막이 이 헌금이고,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주고 싶잖아요. 사랑 안 하면은 그냥 내는 거야, 벌금 내듯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고, 시 없는 교회는 첫 번째 특징, 재정이 힘들어요. 헌금 안 해갖고. 은혜 받는 교회 특징이 뭐냐? 늘 재정이 풍족해요. 그래야지 그걸로 또 후대 살리고 전도 선교하잖아요. 여러분 조금 정리됩니까? 녹취 그리고 메시지 정리, 포럼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기도 제목할 수 있을 만큼의 요거 정리를 시키고, 요거를 기도하고 찬양으로 연결. 이 메커니즘이 이해되면은 강단 말씀 쉽습니다. 딴 생각하니까 어렵지. 잠깐 쉬었다 갈까요? 기다렸던 듯이. 잠깐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중훈련 중요한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영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시대의 치유의 증인 되게 하시고, 그리고 237 살리는 빛의 경제에 주역되게 해주시어서 정말 로마서 16장의 응답들이 우리 청년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